하나님 말씀은 시편 25편입니다. 시편 25편 4절, 5절. 25편 4절, 5절. 구약 성경 818면입니다. 시편 25편 4절, 5절. 우리 가정에서도 성경 다 찾아주시고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편 25편 4절, 5절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아멘, 아멘. 25편은 누가 썼습니까? 이제는 시편 보면 아시죠? 그 표제라 그래서 그 위에 하나 있습니다.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언제 썼습니까? 잘은 몰라요. 어떤 상황입니까? 그것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처한 형편은 어떻습니까? 16절 한번 보십시오. 너무너무 외롭고 괴롭습니다. 주여, 나는 어떠합니까? 외롭고 괴롭습니다. 주변이 어려워도 외롭고 괴롭고 몸이 아파도 외롭고 괴롭습니다. 이거 아세요? 돈 떨어져도 외롭고 괴로운 거 아세요? 돈 떨어져도 사람한테 이야기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다 외롭고 괴로워요. 17절. 내 마음에 뭐가 많아요? 근심이 많사오니 나는 나를 어디에서? 곤고해서.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곤고합니다. 18절.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무엇을요? 죄를 사하소서. 그래서 다윗이 사람이 어려워지면 나의 죄 때문에 그럽나? 이거는 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제가 지은 죄들이 있는데 용서해 주시옵소서. 19절. 내 원수를 보소서. 원수 때문에도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합니다. 이럴 때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이럴 때 제일 힘든 게요, 낙심해서 그냥 실망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힘든 게 고개를 들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 고개 숙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목은 숙이지만은 우리 영은,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시편 25편 1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어떻게 해요? 우러러보나이다. 오늘 설교 제목이 우러러보는 신앙입니다. 다윗이요 16, 17, 18, 19 이렇게도 어려운데 이 어려울 때는 사람들 고개를 못 듭니다. 이 영혼이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잘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1절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어떻게 해요? 우러러. 그 우러러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실래요? 우러러는 그냥 말 그대로 lift up입니다. 고개를 이렇게 드는 겁니다. 고개 들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들기 쉬운 거죠? 어렵습니다.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사람들은요, 늘 들어서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볼 것 같은데 아니에요. 땅이 우리를 끌어내리는 힘이 굉장히 큽니다. 영적으로도.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냥 밑을 보고 실망하고 낭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바쁘죠. 고개를 이렇게 들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가 그래도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바라봅니다, 이러기가 어려워요. 다윗은 그렇게 어려울 때에 우러러 보면서 몇 가지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 기도를 하는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저 수치를 당치 않게, 이 어려움 때문에 제가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수치를 당케 해 주시옵소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보호해 주시옵소서죠. 2절 한번 보실래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어떻게 해요?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기어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수치 당치 않게 하고 보호해 달라는 거죠.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아마 2절 3절을 보면은 저 위에 어렵다는 16, 17, 18, 19절에 나오는 내용이 지금 자기가 이 어려움 때문에 수치도 당하고 참 괴롭고 힘들고 부끄럽고 지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영혼을 들어서 하나님을 이렇게 우러러보면서 하나님, 이 상황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저를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시고 원수들이 이겼다고 그러지 말게 하시고 저를 잘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게 첫 번째예요.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고개를 발딱 들 것 같은데 잘 안 됩니다.
신앙생활 해보면 인생은요, 밑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가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주의 말씀을 밝게 보고 주의 말씀을 더 잘 깨닫게 해달라고 그럽니다. 5절, 주의 진리로, 이게 주의 말씀이죠.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6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궁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아멘. 4절, 5절, 4절 한번 다시 보십니다. 4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5절.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이렇게 어려울 때 하늘을 우러보면서 뭐라 그럽니까? 주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르게 해주시옵소서. 4절 5절 4절 다시 보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무엇을요?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무엇을요? 길을. 5절 주의 무엇으로요? 진리로.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 주님 말씀만 제가 붙들고 주님 말씀만 보여주셔서 그 길을 가게 해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가 성경을 딱 펼치면 창세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우리 그냥 보시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1절 보시면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창세기 1장 1절, 많이도 안 읽었습니다. 이 많은 성경 말고 1절만 딱 읽으면 1장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해요? 창조. 누가요? 하나님이. 무엇을요? 천지를. 어떻게 해요? 창조. 우리는 창조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알잖아요. 히브리 말로 그 창조는 바라라고 그럽니다. 바라가 뭡니까? 여러 뜻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집중적으로 큰 뜻이 뭡니까? 그러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을 바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바라라는 말은 사람에게는 쓰면 안 되는 거죠. 제가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깜깜하고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우주가 깜깜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은 누굽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누굽니까? 그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게 창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어려울 때에 하나님 그리고 부를 때에 어떤 하나님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다윗이 굴로 도망을 갑니다.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적진으로 도망을 갑니다.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갔잖아요. 가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참 어마어마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그 하나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부릅니다. 내가 하나님 주님을 붙듭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저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 우리 돌이켜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성경 많이 볼 것도 없습니다. 딱 제일 앞에 한 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참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신 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제가 어려워요. 하나님, 제가 힘이 듭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오는 게 뭡니까? 그 하나님 나오는 게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주의 진리를, 주의 도를, 주의 길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길들과 하나님의 이름들과 하나님을 붙들고 제가 이겨내겠습니다. 오늘 우리 찬송가 241장 그리고 235장을 불렀습니다. 참 우리가 성경에 관한 찬송인데 241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뭐예요? 말씀일 때. 235장 달고 오묘한 뭐예요? 그 말씀. 성도 여러분들, 그 말씀 속에 그런 하나님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가장 최고의 최선의 방법을 성경은 우리가 아직 무엇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이 성경책을 펴보면 이 성경 속에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성경 속에 내가 누군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이렇게 보면은 아, 그리스도가 예수께서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 필요해서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한 사람들을 다 불러서 교회라는 것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다 성경책에 나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쉽게 지금 몇 문장으로 얘기한 게요. 신학교에 가면 조직 신학으로 이만큼 두꺼운 거를 배우는 그 속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리고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이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습니까? 구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게 종말론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들, 이게 다 어디 속에 들어있습니까? 성경 속에 들어있습니다. 마지막 시대 때 이 땅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아시잖아요. 지금 팬데믹이라 그래서 정신이 없지만은요, 우리 모르게 지금 뭔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1년 동안 진행됐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기 전에 이 땅에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팬데믹이라는 이 아주 충격적인 것 때문에 앵간히 큰 일이 일어나도 이제는 그냥 이렇게 그랬군, 또 다른 또 뭐 짜릿한 거 없나 이렇게 찾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어느 날 호련히 도적처럼 온다고.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어려울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주의 도를, 주의 진리를, 주의 길을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세 번째 우러러서 하나님을 보면서 간구하는 게 뭡니까? 7절 한번 보실래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어려울 때 꼭 이 기도를 드렸더라고요. 7절. 여호와여, 내 소시에 무엇을요? 죄와 무엇을요?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면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렇게 기도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지켜주시고. 감사가 끝나면 그다음 뭘 하셔야 되죠? 하나님, 근데 말입니다. 제가 허물이 많습니다. 제가 참 이런 믿음을 가지고 참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존재인데 제 생각으로, 제 행동으로 주님 앞에 알고 모르고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이 다윗은 이런 기도를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굉장히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7절 보면 소시적인 죄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기억이 잘 안 나요. 뭐 성인이 돼서도 뭐 크게 지은 거야 기억이 나겠지만 소소하게 지은 것들은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7절 여호와여,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고 용서해 달라는 거죠. 성도는 이 기도는 꼭 드리셔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항상 임하고 내가 경건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이 모습은 꼭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우리 찬송을 나의 모든 행실, 나의 실수 이런 거는 하지 말고 후렴 가면은 꼭 기억해 달라는 게 있습니다. 뭐를 기억해 달라 그럽니까? 하나님, 제가 그렇게 실수 덩어리고 제가 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족한 게 많지만 내 모든 형편은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를, 이런 기도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찾아왔는데 참 은혜스러운 찬송이에요. 은혜스러운 찬송.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소시적부터, 그러니까 참 다윗이 다른 성경 보면 제가 죄 중에서 잉태되어서 죄악 가운데서 태어났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 7절 말씀 보면 소시적부터 제가 있었던 것들을 기억해서 기억 마시고 용서해 주시고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아멘. 기도할 때 이런 기도들이 있어야 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가운데는 하나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수치단치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도를 제가 잘 읽고 지키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 저 허물이 많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도 하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에게 우리 아시잖아요. 은혜를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그거는 3000년 전에 다윗에게 주신 은혜고
은혜의 통로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 모양은 닮은 꼴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은혜를 받으려 그러면 하나님 우러러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형편들을 다 아뢰시면서 또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참 우리도 죄악 가운데에서 풀풀 냄새가 나며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은혜라는 선물을 주시고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 돈 없이 하나님의 선물을 더러운 손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고 오늘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참 우리의 형편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아무리 죄 가운데서 또 버벅대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볼 줄 아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리 어려워도 주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잘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무에서 유를 만드신 그 하나님, 이 땅에는 죄를 사해 주는 방법이 없는데 거기에도 무에서 유를 하나님께서 동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참 우리 머리로는 믿기 어려운 십자가의 사건을 하나님 우리에게 믿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21세기 광야 같은 세상을 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고 아무리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도 그저 우리는 우르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다가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몸된 교회에 참 육신이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만져주시고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빨리빨리 회복되어서 주님 앞에 예배 더 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돕는 선교지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참 힘들고 어렵다고 참 교회들이 참 선교사님 돕는 것을 조금 소홀히 하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참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외치며 참 지켜내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늘 먼저 오시고 은혜의 은혜로 복의 복으로 더해 주시고 주님의 권능 가운데서 말씀을 외칠 때에 주의 사랑을 나누어 줄 때에 하나님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주일입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 준비 잘 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일 주님 앞에 나와서 또 가정에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귀한 예배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신령하고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귀한 은혜들이 우리 가슴과 우리 가정들의 차고 넘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 부러워하지 아니하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승리하는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복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